안녕하세요. 청년부 임수연입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31장 1절에서부터 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라반의 아들들과 라반이 야곱을 질투하여 야곱에게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음을 보았습니다. 바로 이때 하나님은 드디어 야곱에게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야곱은 레아와 라헬을 불러 자신이 이때까지 받은 불합리한 대우와 자신이 하나님께 받은 음성을 얘기하며 떠날 채비를 합니다. 야곱은 라반이 쉽게 보내주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고 라반에게 말하지 않고 모든 소유를 이끌고 도망을 가는데 3일 만에 라반은 야곱이 떠날 줄을 알고 그 뒤를 쫓고 하나님은 라반에게 말씀하십니다. 24절입니다.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시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외삼촌이자 장인어른 그리고 악덕 고용업주였던 라반에게서 드디어 도망치는 야곱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십니다.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라는 말씀의 뜻은 라반에게 선부터 악까지 아무것도 말하지 말라. 다시 말해 야곱을 해하지 말고 그에게 무엇도 따지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 보호하심으로 인해 라반은 야곱을 해치지는 못합니다. 야곱은 이때다 싶은 마음으로 라반에게 이제껏 자신이 당한 불합리했던 일에 대해 따지고 결국 라반은 야곱을 그곳에 돌기둥을 세워 언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야곱과 그의 무리들은 라반의 축복을 받고 야곱의 고향으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과 함께 믿음 생활의 두 가지 원리에 주목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선한 방법을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얼핏 보았을 때 외삼촌에게 노동착취를 당하고 결국엔 안 좋은 소문에 휩싸여 그 지역을 떠나는 불쌍한 인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야곱의 생애를 살펴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야곱은 결과적으로 이삭을 통해 에서가 받아야 했을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만 그 방법은 전혀 떳떳하지 못했습니다. 거짓말에 거짓말을 더하고 결국은 라반에게 피신합니다. 야곱은 또 라반에게 마지막 인사를 제대로 하지 못한 채 도망을 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라반이 야곱을 뒤쫓게 하시되 함부로 해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야곱이 제대로 된 끝맺음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항상 도망만 다니던 야곱에게 어쩔 수 없이 대면해야 하는 상황을 주셔서 그를 훈련시키십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뜻과 말씀대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 세상은 과정보다는 결과에 집중합니다. 어떤 성과를 내었는지, 얼마의 이윤을 남겼는지, 시험에서 몇 점을 받았는지가 기준이기 때문에 우리는 약간의 죄를 범하더라도 좋은 결과를 내는 것에 더한 가치를 두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70점을 맞더라도 남의 시험지를 훔쳐보지 않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항상 이익을 내지 못하더라도 사업체를 투명하게 운영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좀 돌아가더라도 곧게 뻗은 지름길이 아닌 좁고 굽이진 길로 걸어가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분의 자녀답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을 궁금해하고 택하길 원하십니다. 감사한 것은 우리가 그 과정 가운데 혹시나 잘못된 선택을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참아주셔서 바른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우리가 그것을 더 기뻐하도록 훈련시킨다는 것입니다. 결과뿐만 아니라 과정까지 하나님의 방법으로 완성하는 것을 기준으로 삼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원리는 하나님이 주시기로 한 약속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비록 부족한 믿음에서 비롯한 자신의 과오로 인해 형에게서 도망쳐 올 수밖에 없었지만 야곱도 20년 남짓되는 시간 동안 힘든 시간들을 겪으며 많이 배우고 깎였을 것입니다. 야곱이 더한 죄를 짓지 않고 그 힘든 시간을 겪어낸 데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그 중심에 있었습니다. 창세기 28장 16절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씀은 야곱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온 세상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분의 형상대로 만드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당신의 아들을 보내셨고 우리에게 영원한 삶을 허락하셨습니다. 지금 나의 삶을 믿음의 여정으로 믿으신다면 지금 여러분은 어디에 서 계신가요? 어디에 서 있든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것으로 받고 날마다 그것을 삶의 지표로 삼으며 나아가고 계신가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쓰여진 그대로 변함없이 남아 있습니다. 야곱이 아무리 죄를 범하고 하나님의 선한 방법을 택하지 않았어도 하나님의 약속대로 고향에 돌아가게 됩니다. 그것은 야곱이 대단한 신앙심으로 하나님의 캐스트를 완벽히 소화해냈기 때문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야곱을 사용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것을 계획하셨고 약속하셨는지를 기억하고 이미 받은 약속이 없다면 내가 놓친 그 음성이 무엇인지를 귀 기울여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루하루는 우연이 아닙니다. 매 순간이 철저하고도 섬세한 하나님의 계획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과 상황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와 소통하길 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욱더 준비하십니다. 그 사실을 인식하고 기억하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의 하루를 대하는 법은 다를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위해 오늘 과연 어떤 것을 준비하고 계실까요?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창세기 31장을 통하여서 믿음 생활의 두 가지 원리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정된 축복을 주기를 원하시고 그를 위해 저희에게 가까이서 말씀하시며 인도하여 주십니다. 더욱더 감사드릴 것은 그 가운데 우리가 부족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또한 훈련의 일부로 사용하시고 우리가 더 나은 제자의 모습을 띠게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변하지 않는 약속과 축복을 우리가 받길 원합니다. 그를 위해서 항상 선한 방법을 택하는 저와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길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저희의 삶에 준비해 놓으신 축복의 통로들을 발견하길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해 주시고 우리가 그것을 감사함으로 여기고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모든 것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